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님의 은혜로운 유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한 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내딛는 이 새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대학교에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고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오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적인 마인드로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굳게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성수 주일에 예배를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을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신입생들이 우리 부산 외대에 지원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입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난해보다 더욱 지혜롭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세 분 목사님, 전도사님과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하시는 이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부산외대와 성지학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우리 캠퍼스와 이 지역 사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게 하셔서 신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과 강건함으로 새해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평생 주님을 따르며 라는 신앙 고백의 찬양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되어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소원하라.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새롭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첫 주일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첫 주일에 설교를 상당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주일은 적어도 그 한 해를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좀 남아서 계속 좀 작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첫 주일은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과 같이 주 안에서 이김을 믿고 시작하는 새해,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은요,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가 남아있는 삶들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인생에 근데 힘든 고비, 험한 고비를 다 넘긴 사람이죠. 그 고비를 이제 다 넘긴 사람으로서 날마다 대학에서 수없이 많은 이 청춘들을 보면서 한편 마음이 참 답답해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앞날의 삶이 그렇게 쉽게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게 안 보여요. 제가 요즘 자주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무엇을 전공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그게 쉽게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젊은 우리 학우들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남아있는 미지의 삶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의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상황만 보더라도 염려스럽게 고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삶이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망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김을 믿고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김을 믿고 사는 삶은요, 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또 담담하게 대처하게 되고 어려움 중에 있으나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겨온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거의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또 바로 그렇죠.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은 뭘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까? 계시록은 세상 종말과 영원한 내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최종적인 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확정하고 있는 최종적인 확정이에요. 분명히 이긴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시록을 또 중간쯤에 보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엔 뭘 이기는가 하면 우리 성도에게 끝까지 아주 강력하게 다가서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을 이긴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으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밝혀놓은 거죠. 사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주 안에서의 최종적 승리를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이전에 있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겨져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저 몇 곳만 한번 참고를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성경을 제가 인용하지 설명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선언 속에는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 안에 우리는 이미 이겨 있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김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아끼고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이미 우리의 이김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라. 아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승리를 역시 또 보장하고 있다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이김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보장이잖아요. 바울은 또다시 뭘 가지고 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가 하면 우리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는 일로 통하여 승리를 보장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우리의 부활은 승리를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장 15장 54장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나가고 뭐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죽음에 삼켜버리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는 승리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망에 이르러 사망에 사여버리면,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그거는 결정적인 패망인데, 부활함으로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그건 결정적인 승리죠. 결정적인 승리죠.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한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또 읽어서 또 한 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승리를 겹겹이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그 배경이 또 성경에 탄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걸 정말 굳게 확신해도 되는 탄탄한 배경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느냐?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바탕 안에 완전히, 성경의 바닥에 완전히 바탕이 완전히 깔려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하죠.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은 영존하시면서 만드신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는 이게 바탕으로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도요, 역사라는 것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상 종말에 그 모든 사항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내용,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우연으로 보이는 그 우연까지도 결코 그분 앞에서는 우연일 수 없는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죠. 히스토리니까.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자, 이러한 배경이 성경에 깔려 있다고 하면 홀로 유일한 자존자요 창조주가 이에 성경의 배경에 깔려 있고 그분이 믿는 자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 의심해야 돼요? 그보다 더 탄탄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으면 이거 의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인 이 배경에 우리가 위에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믿으면 승리한다고 해놓은 이 말씀 우리가 왜 흔들려야 돼요? 이보다 더 탄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읍시다. 예. 이만큼 탄탄한 일입니다. 이만큼 분명한 보증이 되는 승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완벽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셨던 일이 그 탄탄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만을 인정해도 그분이 이긴다고 하면 그냥 이긴 줄 믿으면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 위에 또 다른 튼튼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튼튼한 보장이 뭐냐?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게 또 탄탄한 배경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부활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일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는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데 무슨 결점이 있거나 미완이 있거나 혈액에 어느 정도 미치고 끝까지 못 미치는 한계가 있다고 어떻게 느끼도록 성경 어느 곳에 그런 게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혈액이 뭐 좀 한계가 있거나 좀 불완전하거나 그렇게 느끼도록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통일교를 창시한 이단자 문선명 같은 인간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기가 다시 온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악랄한 종교적으로 악랄한 인간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인간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 구원을 위한 순도 100%의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인간 자기의 어떤 선행을 조금이라도 추가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속에 그 뉘앙스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완벽하다는 얘기죠. 누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조금 포함시키는 그 사람은 구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미입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과 부활을 믿음으로 안 되어서 인간의 뭐를 조금이라도 추구하는 그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거짓 진리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을 위한 완벽한 성취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성찬식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철천지 원한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흡족하게 해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100%의 순도를 가진 효력을 그대로 발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고 성취하신 이 놀라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리를 믿어야죠. 확신해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확신해야죠. 올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시작하면서부터 이겨놓고 새해를 시작한다. 이겨놓고 나머지 남은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겨놓고 사는 삶의 효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겨놓고 사는 삶의 효력을 오늘에 살면서 그 효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이겨놓고 사는 삶에는 앞에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야만 그게 마음에 와닿을 건데 이겨놓고 산다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산다는 이 말씀을 더디 믿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겨놓고 사는 삶이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오늘을 사는데 무슨 현저한 차이가 나야 할 텐데 어려움을 만나고 당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이겨놓고 산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더디 믿는 거죠.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첫날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최종적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확신하고 승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확신했던 승리도 최종적인 승리고 영생 얻는 승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를 외친 겁니다. 성경에 오늘 외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승리를 어떤 상황에서 외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어려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친 승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했던 바울, 부활하면 승리한다고 외쳤던 바울,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어떤 상황에서 외쳤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엄청난 어려움, 마지막에 그 순교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계시를 받아서 믿음은 승리한다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승리한다고 외친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도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 승리 안에 이미 녹아 있는 거로 본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도 궁극적인 승리에 이미 삼켜 있는 것으로 보고 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뭐 이긴다고 하는데도 뭐 이긴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참 이런 거는 제가 정말 힘주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명백하게 깨달아야 돼요. 명백하게.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느냐?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단절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승리해 있는 미래와 오늘 살고 있는 현재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보는 거죠. 동일선상에. 우리는 이게 잘라놓고 보는 거죠. 예.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잘라놓고 보는 거야. 그들은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동일선상에도 놓고 본 거예요.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미래의 승리를 오늘에 결부시킨 거죠. 오늘에 담아내는 거죠. 오늘에 녹여내는 거죠. 오늘에 그것을 삼켜서 오늘의 삶에 적용시켜서 담담하게 산 거죠. 얼마나 담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믿는 거예요. 이원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직선상에 동일선상에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남은 금년뿐만 아니라 각각 알 수 없는 남은 미지의 세월, 다른 건 미지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성경의 여러 곳을 참고해서 설명드린 그대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읍시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오늘의 삶에 녹아내 가지고 오늘을 이긴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잘 나가는데 마지막에 패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힘들지만은 마지막에 영원히 승리한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각각 답을 하시고 그 답에 해당하는 삶을 이 한 해도 남은 때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경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믿음은 승리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어 내디딘 이 새해의 발걸음이 승리가 보장된 발걸음으로 힘차게 옮겨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힘든 일 닥쳐올지라도 이미 우리의 승리 안에 녹아있는, 삼켜져 있는 것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소리 한번 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미지의 세월 이겨놓으신 주님 안에 이김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 올려드리는데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또 일해 나가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찬 걸음 옮겨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영육간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이 함께해 가심을 생생하게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아름답게 주님에게 표현해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귀한 학원을 열어주셨는데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귀한 신앙의 인재들 배출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대학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인도해가는 대학이 우리 성지고등학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유인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안 끼워 드린 거는 예배 시간에 또 이거 보고 계실까 싶어가지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다 받으셨죠? 2026년 대학교의 편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다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없었고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우리 그 교목과 협동 목사 이효엘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변동은 없고 서리 집사에 김상진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임명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슬래시 쳐놓고 뒤에 한 번 돼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학교에는 그 중고등부에 남산동 중등부가 이제 신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장 선생님은 김경민 집사님, 지도는 이효엘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대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재직회 조직에 다 고루고루 들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임명되시는 김상진 집사님이 전도부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슬래시 돼 있는 옆에 거기 돼 있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봉사위원 및 유의사항은 거기 보시면서 매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오시면 그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번 대표 기도 순서인데 오경리 장로님, 최영준 장로님은 특별 기도, 특별 절기 때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최종국 장로님, 정용각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의 기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 그룹인데 여기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1조의 마지막 이렇게 옆줄 친 뒤에 강지훈, 박진현, 이요엘 그쪽에 포함됐고, 그다음에 2조에 정규선 교수님 들어가 있고, 3조 그대로고 4조는 최미영, 다나카 아키코 씨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5조에는 그 조hen리, 이후이 두 분이 거기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선교회 조직에 금년에 좀 변동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홈선교회, 열방 선교회, 각각 선교회로 있었는데 이제 선교회 조직을 하나로 했습니다. 한 조직의 두 파트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회장, 전체 회장님은 정용각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홈 파트에 부에 김창득, 김성수, 정효채 집사님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 파트에는 부가 김예겸 집사님, 신경희 선교사님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이 몇 분 더 불어났는데 홈에는 박진현, 이후이, 강지훈, 최미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에 좀 더 들어간 분은 조앤리, 마쩌우라, 이오엘, 정규선, 다나카 아키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는 금년 우리 교회 월별 행사가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조직된 이 조직 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어우러져서 귀하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조직들을 또 확립을 하고 또 귀한 분들을 앞서 섬기도록 교회가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통하여 열매들이 맺히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두 분이네요. 김다은, 신경희 양성봉 선교사님 며느님 되십니다. 오셨습니까?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익 교수님, 배은진 교수님 인도해 오셨네요. 공영익 교수님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이크로 오신 소감이든지 뭐 제가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신자들이 오시면 인사하고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2년이 됐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을 받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가 이 김다은의 시어머니가 돼요. 6월 6일 날 이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6월 6일 날 하여튼 원인이 모르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 그러니까 다은이의 시부모인 양승봉과 저의 집에 와서 지낸 지 이제 7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며느리 다은이를 맞이할 때 제 마음가짐은 어디 기도하러 가보자. 어디 뭐 이런 치료를 받으러 가보자.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다은이가 뭐든지 치료받는 것도 그렇고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저는 서포트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 가자 하면 안 나올 며느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저께 저 어머니 이번 주일 교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무슨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왜냐면 그저께까지 토사강난을 맞아갖고 엄청 지금 그동안 살 좀 찌웠는데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고 오늘 새 식구가 돼서 나와서 아마 용기가 좀 필요했는데 제가 서포트하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이거 먼저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좀 나오시는 있는 선물이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환영송 환영송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 사랑으로 많은 돌봄을 저희 가정에게 주셔가지고요. 이제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제 몸이 회복하면은 저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음 먹기까지가 좀 걸렸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할인이도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부쩍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엄마에게도 막 성경도 알려주고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같이 성경 이야기도 읽으면서 QTI도 올해 이제 초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로서 할인이와 함께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참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송 한번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각종 임명은 이제 끝났고요. 예배 마치고 바로 그대로 신년 교회 공동의회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 이상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세례교인부터 작년에 결산, 신년에 예산을 통과하는 모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은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 헌금 작정이니까 평생 선교 사역을 하셨던 우리 양성봉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점심 식사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를 예배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는 송재섭 집사님 어머님 세상 떠셔서 장례를 잘 치루는데 오늘 또 우리 두 따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떡을 준비해 와서 있습니다. 가실 때 떡을 또 다 받아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635장 찬송. 또 있습니까? 저는 이효일입니다. 외대에서 히브리과 지금 교수로 있는데, 저는 또 오데인 미니스터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올해부터 제가 지도하게 됐는데,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학생이 있는데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햄버 성가의 해, 햄버 성가, 핸드폰을 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해. 그래서 하브리타식으로 교육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의 대를 잇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대 나다나엘 중고등부 대학교에 나다나엘이라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받은 제자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회 바로 시작.